누가복음 7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는 큰 자보다 큰 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큰 자보다 큰 자들. 키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학생들 혹시 그렇게 생각할까 봐. 우리 학생들이 게임하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빙고 게임 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빙고 게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나요? 네, 거의 아실 텐데 이렇게 종이에다가 바둑판처럼 이렇게 세로 5개, 가로 5개 그렇게 해가지고 25개 칸을 만들고 거기다가 뭐 숫자나 아니면 무슨 뭐 과일 이름, 뭐 나라 이름 뭐 그런 거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한 사람씩 부르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임인데요. 뭐 별거 아닌데 은근히 하다 보면은 재밌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었는데 가끔씩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숫자하고 나라 이름하고 뭐 그런 거 하다가 떨어질 때쯤 되면 뭐를 갖고 하냐 하면은 성경 인물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을 써야 되는데 그럼 몇 명을 써야 될까요? 25명을 써야 되죠. 쓰다가 가끔씩 생각이 안 나나 봐요. 그래서 누구 있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성경에 혹시 몇 명의 인물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약 3,000명 정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근데 뭐 그중에 이제 겹치는 이름들도 있고요. 뭐 사가랴라는 이름은 거의 30번 이상 이렇게 동명이 30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물론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기억하실 텐데 뭐 한 명 한 명 이렇게 되다 보면은 100명 넘어가고 그러긴 할 텐데 우리의 기억에 그렇게 강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나 관련된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가 특징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이름을 대보십시오. 키 작은 삭개오. 삭개오가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성경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장 작은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정말로 의심이 항상 그렇게 많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도마가 의심했던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그 사람을 특징 짓는 하나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하나 드릴까요? 세상을 사랑한 대마. 네, 대단하십니다. 눈물의 선지자 최종혁. 저는 눈물의 설교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누군가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그렇게 예레미야를 기억하고 있고요. 사랑의 사도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요한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그런 특징적인 것들을 기억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골리앗. 아마 그렇게 2개 정도가 답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요나단이 더 크게 들리네요.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혹은 내가 있던 이 자리를 떠나고 나면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을 할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최고의 축구 선수, 뭐 축구 잘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할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긁어모은 최고의 갑부로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소박하지만 그리고 진솔되게 정말로 좋은 아내 혹은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혹은 좋은 어머니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쩌면은 내가 떠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은 참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야, 참 주님을 많이 닮았던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으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참 충성된 사람이어서, 참 겸손한 사람이어서 그러한 말들을 듣고 싶으실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평가를 한 그러한 기록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혹시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윗 왕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혹시 아시나요?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온유했던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왕 중에는요,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가장 의지했던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라는 왕은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여호와께로 가장 돌이켰던 사람, 그러니까 그 회개의 일을 일으켰던 사람으로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시작에서 함께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인물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 하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중에 있는데요. 7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네. 여자가 낳은 자, 여기서 여자한테 태어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니까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네. 여기 정말로 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가장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 그 사람보다도 더 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제일 큰데 어떻게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들이 있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큰 자와 그리고 그 큰 자보다 더 큰 자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대부분은 이 큰 자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그 큰 자보다 더 큰 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읽지는 않겠고요. 먼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요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요한이 왜 그렇게 큰 자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의 삶이 24절과 25절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 상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상황과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시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부탁을 받아서 예수님에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는 그 세례 요한의 질문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그 메시아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구약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그 일들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의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아마 그 말을 요한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미안하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해서 이 뒤에 말을 예수님께서 붙이신 것은 아닐 겁니다. 또 혹은 우리가 이런 거 잘하죠. 사람 누군가 뭐 이렇게 잘하면은 그 사람 앞에서 너 참 잘해라고 칭찬하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뒤에 가서 하죠. 그렇죠? 그 사람 없을 때 뒤에서 뭐 그 사람의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칭찬하는 일들을 가끔씩 우리가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에서 대놓고 칭찬하면 교만해지니까 하지 마라라고 가르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줄 기회를 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주 답이 명확한 질문을 연달아서 3번을 던지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똑같은 그런 상황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한테 와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냐라고 하시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광야에 나갔던 경험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그런 사람들을 봤을 것입니다. 광야에 사람들이 왜 나갔었습니까? 그곳에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고요.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었습니다. 광야가 성경에서 가끔씩 특별한 장소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광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세례 요한이 있는 곳,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까지 왜 나갔냐라고 사실은 물어보신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그 사역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하고 그 사역을 계속했던 곳도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요한을 보기 위해서 그 척박한 광야로 나가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들을 아마 사람들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광야까지 나갔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간 거냐라고 물으십니다. 당연히 답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그거 보려고 나간 것은 아닙니다. 이 갈릴리, 굳이 갈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갈릴리 지역이 이 갈대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를 통치했던,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분봉왕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헤롯, 그렇죠?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동전에 보면 앞면에 자기 얼굴이 있고요, 뒷면에 갈대가 있습니다. 갈대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갈대는 상징적으로 그곳에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갈대를 보기 위해서, 물론 갈대가 이렇게 막 이렇게 군락지어 있는 곳에서 막 바람 불고 흔들리면은 아름답죠, 그렇죠? 근데 굳이 그거 보려고 광야까지 나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네가 그걸 보려고 거기까지 나갔냐?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번에는 다른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십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거냐?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도 무엇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보려고 나간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광야에 있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습니다. 갈대는 광야에 있지만요, 그것을 보러 굳이 광야까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나가서 볼 만한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쩌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보고 싶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볼 만한 가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광야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옷이라고 하실 때 말씀하신 거지, 그냥 단지 이렇게 부들부들한 옷을 꼭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뒤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것,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화려하게 살면서 사치하는 것,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그곳에 사실 누가 있었습니까? 그 광야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었고요,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하면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했던 사람,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진리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정의를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안락과 평안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런 신념을 굽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기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요, 7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먹고 마시는 것에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입는 것은 어땠습니까?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가죽 띠를 띠고 살았습니다. 입는 것에서도 그렇게 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진리를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신념을 가지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사람들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이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예, 광야에 있지 않고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왕에게 그 헤롯 왕에게 이 사람이 그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에게 대해서도 이 세례 요한은 그가 잘못한 것을 주저함 없이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요. 결국은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고요. 그 이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를 주님께 더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면서 그 역할에 충성했고 그로 인해서 기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다니고 그런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뜻을 이루는데 그 삶을 바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 아마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참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를 보지도 못했던 노아라는 사람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만 믿고 거대한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사람이고요.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살렸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고요.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켰던, 하나님께 순종했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이 세례 요한은 이 믿음의 영웅이다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큰 자다라고 평가했었던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입장에서 참 큰 자다, 참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이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요한만의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이 감당했던 사역입니다. 26절부터 2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또 무리한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들도 다 인정할 만한 그러한 대답을 내놓으십니다. 선지자냐? 사람들은 요한에게서 뭔가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정말로 뭔가 좀 특별하다. 이 사람에게 뭔가 있다. 그러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기 위해서,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광야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6절에 보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은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이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정말로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는 그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가 특별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자, 선지자 이상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까지 계속 잘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요한에 대한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선지자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이 요한이 뭐가 특별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구약에 수많은 그러한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처럼 그 태어날 것, 그가 할 일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선지자는 없습니다. 이 요한은 특별히 예언된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그 앞길을 예비할 그 선지자로서 구약에 예언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본문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오늘은 이 요한이 누군지, 이 세례 요한이 누구였는지가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메시아의 앞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준비할 누군가 선지자를 보낼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시면 그 사자, 그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데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 서기관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은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가르칩니까? 바로 말라기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요한이 엘리야였을까요? 요한의 특별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다라고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엘리야다라고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럼 누구냐? 그럼 네가 누구냐?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이 여기서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사실은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 전에 보내기로 말했던 그 사자 혹은 엘리야하고 같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은 왜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왜 요한은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냐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엘리야가 엘리야의 부활한 엘리야의 환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나는 그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그 구약 시대에 죽었던 그 엘리야가 부활해서 돌아온 그 엘리야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세례 요한은 그 엘리야가 부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엘리야가 그 죽음을 봤나요? 죽지 않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엘리야가 들려 올라가서 하늘을 떠돌다가 어느 날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기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태어날 때 사실은 천사 가브리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엘리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 사람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온다라는 말은요, 그 엘리야가 살아 돌아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와 같은 그 확신에 찬 그 단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른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도 오직 한 사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알 선지자 앞에서 단호하게 싸웠습니다. 그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을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요한이 받았던 사명은요, 이 메시아의 앞에서 메시아의 선구자로 와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특권입니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습니다. 멀리 보고서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메시아를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말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모두가 그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었던 그 메시아를 세례 요한은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언할 수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었고요. 이 선지자로서 가질 수 있는 정말로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한의 특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의 특별함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세례 요한이 훌륭하게 수행해냈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두 가지의 분명히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29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두 가지의 아주 극명하게 다른 반응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한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 뒤에 나오는 말씀하고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를 받지 않는 것, 즉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동일하게 모든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를 우리가 무슨 세례라고 합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베풀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사실 그러한 세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스스로에게 세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를 베풀었던 일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이방인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대인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개종할 때 그러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그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냐,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요, 내가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맞았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나 그들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버리고 자신들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방인들이 받았던 그 회개의 세례를 자신들이 받았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례를 거절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그들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더 먼저 받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먼저 자신들이 회개하고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옳다고 하지 않고요, 스스로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뜻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거부했다라는 것은 그저 그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그 선지자를 거절한 것이었고요.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요한은 위대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정말로 큰 자다라고 말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그랬고요, 그가 감당했던 사역이 그랬고요, 그 사역으로 인한 결과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식으로든지 요한을 낮추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혹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거기서 별거 아닌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분명히 칭찬받는 자리에 있을 사람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이 요한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시면서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이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조금은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내가 죽고 나서 가는 곳, 내가 죽고 나서 가는 어떤 좋은 곳이라는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면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의도하신 것은 뭐냐 하면요, 그러나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덧붙였는지 잘 들으셨습니까?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 의미를 사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을 위해 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넓은 의미에서 사실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런 의미보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어떠한 의미를 사용하냐 하면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가지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역을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드러났는데요. 구약에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요, 아직 오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다릅니다. 예수님 이후로 오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그 약속된 것이 이제는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그 성취된 것을 믿는, 이미 약속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그 사람들이 속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차 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시작하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납니다.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박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왕,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사자인 요한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약속이 성취되고요,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진짜로 시작될 것이라고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뭐였냐 하면 그 왕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바로 영광의 왕으로 와서 이 땅에서 통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그 이후에야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었지만 요한은 여전히 그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그 본문에 나왔던 의문이 나온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 그 메시아입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언가 시작되고 무언가 변화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는, 그때부터 조금씩 시작되고 그 모습을 갖추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전에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요한은 죽을 때까지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그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만 그 나라 안에 있으면서 그 나라를 선포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아직 그 온전한 모습은 물론 우리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그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요한은요,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 그 중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약속과 성취의 그 전환점에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는 요한이 훨씬 더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큰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된 새로운 시대에 속한 이 사람들보다는 요한이 낫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요한이 누리지 못했던 어떤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계시의 일부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의 전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에 이르고 승리하신 것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또 다시 오실 것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언젠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의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이것도 구약의 성도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저 막연하게 그냥 어떤 좋은 곳에 언젠가 가게 되겠지가 아니고요, 정말로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 신분 고하 아무런 상관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그 나라를 선포하는 지체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었던 것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들을 요한이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동일하게 우리는 볼 때 제자들이 왜 저러지 싶은데요, 제자들은 그 부분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자 제자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요한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구약의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고요, 그것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그것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다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이 메시아의 사역,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들에게는 드러났습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그 놀라운 비밀이 우리들에게는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도 예수님 한번 봤었으면, 내가 그 시대에 살아서 저 제자들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 예수님을 봤었으면 어땠을까? 그럼 내가 정말로 다른 삶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큰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요,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고 무엇을 더 바라기보다 그 받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에 대한 많은 책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시대에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요, 여전히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구약의 성도들처럼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구원의 비밀을 모두 다 알고 있는 때에 살고 계십니다.
원하기만 하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언어로 읽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쪽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라고 말하는 그쪽에 서 계십니까? 혼란스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뭔가 우리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어 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 받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참 그것들이 놀랍고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저희가 연약하여서 갖지 않은 것을 더 원할 때도 있고 더욱더 그러한 것들을 바랄 때도 있지만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또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또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